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딱 있을 겁니다. 지혜라고 할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할렐루야. 솔로몬이 1천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재판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죠. 잘 들어서 분별하게 달라.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기준이 되고 일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능력, 선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이루어 주겠다 말한다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입으로 말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을 구하고요. 인정을 구하고요. 오래 사는 것을 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 듣는 마음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죠. 이 세상에서 지혜가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요, 지식과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아는 거고요. 지혜는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정말 잘 알아 라고 한다면 지혜가 많은 걸까요? 지식이 많은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지혜입니까? 조금씩 이상해지죠. 내 말씀대로 판단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할 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5절 말씀이에요. 5절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면 절망하지 말고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혜가 부족하다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다음에 줄게, 내일 줄게, 다른 일 때문에 바빠라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대요? 찔끔 주신대요? 조금 주신대요? 후하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신다. 이 후하게 주신다라는 건요, 계산하지 않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신다.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않는다. 자, 어떤 선물을 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좀 잘해. 딱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까? 예?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특별히. 야, 다음에 좀 더 잘해 하면 딱 주잖아요. 선물일까요? 온전한 선물일까요, 그게?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기뻐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기쁘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귀찮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신대요. 우리가 구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구할 때 기뻐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부족하다 말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본인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가 해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잖아요. 자, 아이가 해가 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요. 사주시겠어요? 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너무나 유익한 장난감이에요. 특별히 학습용 장난감입니다. 사달라고 아이가 떼쓰는 거예요. 사주시겠어요? 예? 망설이지 않죠.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에 의문을 제기해요. 자,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게 마음이 나뉜다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며 말하죠. 플랜 B가 있어야 돼. 바로 그게 두 방향의 마음이에요. 나뉜 마음.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결정은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릴 때가 많아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야고보에게는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바람이 불 때 종잡을 수 없는 그 바다가 물결치는 모습. 그 모습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모습이었죠. 의심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파도가 물결치는 것과 같다. 거기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땐 거기엔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 마음이 요동칠 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분명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요? 언제요? 의심이 일어날 때, 두 마음을 품을 때, 지혜를 구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구한다라면 아무것도 주님께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어선 안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 살아가면 삶을 어떻게 보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시험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죠. 그 속에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 자랑할 게 없다라고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모든 것이 풀과 꽃이 마르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낱 흔들리고 말 것, 한낱 시들다 말 것, 잠깐 피었다 질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되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줘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랑,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면 세상이 아닌 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야고보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겠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